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이나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 똑같은 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카페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로 태어났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죠.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뭐다? 생명을 얻어서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이 힘들다고 피하려고 천국을 사모하나?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게 아니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건데 왜 그럼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 생명, 풍성한 생명이 끊임없이 쏟아나지 않습니까? 그냥 일회성 아닌가요? 나 기도하면은 믿는 것 같고 생명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세상 나가면은 깨져.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이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 현재부터 미래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 생명이 너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끝내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끝.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게 끝이라면 그냥 그 믿는 순간에 뿅 하고 휴거돼서 가야죠.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끊임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뭐하냐? 어떤 사람은 빨리 맺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인생 내도록 못 맺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맺을 수 있겠죠. 아니, 못 맺고 갈 수도 있겠죠. 있는 줄도 모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부름을 받았다. 그럼 내 안에서 나의 목표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왜? 나무가 예수라는 나무에 내가 가지로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랑 가지가 별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나무에 내가 가지로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순간에 열매는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연한 일을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쓰인 목적의 뒷부분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온 이유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너 그렇게 살아? 그런 거 보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네. 내가 삶의 모습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네 말이 맞네. 그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왜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건덕지도 하나도 없니? 아니, 나무를 심으면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니?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끝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못 맺는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지 않냐. 나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삶의 열매가 없나? 나는 그래서 아닌가 봐 한번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느냐?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유월절 양, 대속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주신 것이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와 동시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똑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 차례대로 한번 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안에서는 공식과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이 요한복음 안에 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말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맨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1장의 앞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유월절 양 되시고 대속양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증거가 끝나자마자 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럼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하긴 했어요. 사실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고 이름이라는 단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주로 나오지만은 중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자, 글씨가 작죠. 죄송합니다. 글씨가 작죠. 제가 그래도 읽어 드릴 테니까 대충 읽어 드릴 테니까, 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많아요. 지금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거든요. 자, 하나님이라는 게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뜻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퉁치지 말고, 얘도 신이라고 부르고 쟤도 신이라고 부르는데 각각 다른 신인데, 이제는 너희와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뭐 하시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건 한번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만,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마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다 라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이제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냐?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는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이제는 그 뜻을 이루시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름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거하는 걸 보면 내가 말한 그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자, 그런데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증언을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언을 들었어. 그랬더니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뭐 하느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자, 40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증거로 두 제자가 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자기 형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2장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긴 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변화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4장 변화 뭐 다 나와요.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제자들을 봐봐.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데려오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만난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휘릭스코라는 단어인데 발견했다, 또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되지 않는데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참 어렵죠. 이해가 돼서 내가 이해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는 안 되는데 저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다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참 빛 세상 가운데 왔지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영접할 수 없는데 빛이 비추니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1장 9절에부터 나오는데 참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와요. 그 빛은 각 사람을 비추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뒤에 밑에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 안 나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의 모습이 어떠하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안 나타나지만 마치 참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확실하게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받아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듣고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기 때문이에요. 번역을 한 거야.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서 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또 대속 양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랍비로 보다가 메시아로 바뀌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보다가 보니까 제가 따라오거든요. 너 왜 왔니? 라고 물으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말하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따라갔잖아. 그랬어요. 저 솔직하게 성경 읽으면서 안드레 너 따라갔잖아. 왜 딴소리해?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지금 핵심이 뭐냐? 만난다는 게 뭔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났는데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즉 빛이 임하였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랍비로 보던 것이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안드레는 뭐 하느냐?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그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서 증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제 알 수 있느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알 수 있어요. 나가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목적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증거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는데 내 영혼이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때를 돌아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을 내 구주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신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만나서 대화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확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에 다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빠르게 질문했거든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죄에서 해결하시고 그런 내용들 빠르게 물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은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으면요 고백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졌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뭐냐? 이 주관적인 부르심도 있다. 주권적인. 특별하게 부르신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이유도 없어 특별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텐데 그 이해가 빌립이에요.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다? 빌립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더러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하다가 이거 예수님이 스카우트했다 해야 되나?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영접하지 않으면은 안 따라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본 적도 없었대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했대요. 자,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친구가 어느 날 가는데 뒤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과 1학년 때. 야, 너 어떻게 신학교 왔니? 그 얘기했거든요. 신학과 1학년이니까 다 목사님 데려오는 줄 아는데 아닌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신학과에 왔니? 예? 신학교에 왔니?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느냐? 처음 보였던 게 성당이면은 나는 신부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그 친구를 부르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보이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여서 성결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아주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언젠간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거든. 말씀에 보면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어. 유다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빌립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했다가 뭐 나사렛?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너 성경 모르지 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냐?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지금 빌립의 증언으로 어떻게 끌려왔어요, 나다나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 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고 했더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이게 뭔 말인가?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이 뭐냐? 그 당시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을 어떻게 썼냐?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의 이스라엘 사람,
혼혈되지 않는 그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돼요. 빛이 임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임했으면은 저분이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성경을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들은 말씀은 가졌지만은 전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류가 합쳐진 거나 똑같아요. 야, 너 빌립과 대화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알았니?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봤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가 뭐 하는 나무이길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먼저 고백부터 볼게요. 우리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야,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와 했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런데 끌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했던 거를 기억하신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던 그 말씀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라서 랍비들의 그 문헌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 묵상하는 중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네. 저거 지금 말씀 묵상하는 중이야.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자리냐? 아무도 모르지만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장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거 내가 봤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한테 말 못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야, 내가 너의 눈물 다 봤어. 내가 너의 기도 다 보고 있었어. 너 많이 힘들지. 지금 예수님이 네가 기도하고 네가 믿고 있고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다 봤어. 너 참 신실하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나다나엘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사람들 앞에 말 못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부모님한테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는 이유 없이 아파갖고 너무 괴롭지. 예. 병원에 갔는데 원인 불명이래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도 떨리고 두통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면 손이 떨떨떨떨 떨리는데 몸은 말라가고 두통은 심하니까 막 괴롭고 이유는 모르겠고 병원을 가도 딱히 이유 없다 그러고 막 살이 계속 빠져가요. 그리고 내 장래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는 목사님 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좀 부족해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안 만나 주시면 예수님 안 만나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안 만나 주시면 나 다시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럴 거라고 제 마음에. 그런데 속으로는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진짜 살려 주세요. 그걸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똑같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골방에서 머리를 잡아뜯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에 보셨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싶은데 도저히 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목사님 아무나 하나. 너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너 잘하는 것도 없고. 아니야, 너 아니야. 자격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근데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봤다. 네가 그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봤다. 네가 그랬던 자리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다네일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의 깊은 속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그거를 능히 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엄청났어요. 제 말의 가시가 심했어요. 사람들에게 성격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착한데 괜히 건드려 놓으면 성격이 이상해. 그래갖고 제가 그걸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상처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던 것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다나엘의 장면을 보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이 부분 볼게요. 50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동화 보면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나잖아요. 이것도 보면 나다나엘이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를 만났답니다. 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게 뭐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거. 그 말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우리한테. 사람들은 천국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그러겠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 예수님이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란을 가기 전에 도망하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혼자 잠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주변에 있던 돌 중에 좀 튼튼한 돌을 골라다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그때 뭘 보느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까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떤 상태냐?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받고 나니까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대신 속여서 받았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하고 있는 중인데 축복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거든요. 길을 하루 길쯤 가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달리면 40km를 가요. 40km쯤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서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잠을 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야영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뭘 의지하느냐? 돌을 의지해요. 유일하게. 이거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야.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가다 지쳐서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밤이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밤이 지나가길. 그런데 뭘 의지합니까? 옆에 돌멩이라도 의지해야지. 이거라도 의지하고 자야지. 겨우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전이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가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오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나는 이런데 저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격으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자격이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자격 때문이었으면은 택도 없었지. 그런데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 좀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시작 속에 우리 안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가?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곳이 계신다. 땅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하물며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분이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만났고 그 증언을 통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다가 만난 그 빌립을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빌립이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 예수님을 만나니 그 예수님이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 내가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간절히 소망하던 나다나엘 그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에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오늘 이 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진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님이 아셨다라고 주님이 내가 보았다라고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